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사무엘하 12장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비유죠. 나단 선지자의 비유, 유명한 이 비유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사람을 일깨워 주시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찌 보면 마지막 기회라고 할 수도 있죠. 비유는 어려워요. 깨닫는 사람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봅시다. 먼저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 그랬어요.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바로 밧세바와 간음하고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렀어요. 여러분, 다윗의 죄는 감춰질 수 없는 것이죠. 그 죄의 씨앗이 있으니까, 그 열매가 있으니까, 그렇죠? 다윗은 이스라엘 온 백성의 통치자, 주가 기름 부은 자, 신정왕국의 우두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지도자고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받들고 집행해야 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불명예를 초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잘못을 저지른 왕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그로 하여금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고 회개에 이르게 할 책망의 기별을 전하도록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이 죄에 대해서 그냥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들 다윗에게 보내신 때는 과연 언제였을까? 아마도 다윗이 범죄한 후 약 1년 정도 되었을 때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밧세바가 다윗의 아이를 해산한 후였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범죄했을 때 즉각 견책하지 않으시고 1년이라는 세월 후에 이렇게 일하실까요? 그게 참 먼저 궁금해요. 바로 막으셨으면 되지 않느냐. 이스라엘을 그 자리에서 다 죽이신 적도 있죠. 그 이유가 뭘까? 먼저 다윗으로 하여금 죄로 말미암은 영적인 고통의 실상을 경험하게 해서 다시는 죄를 범하고자 하는 욕망을 갖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일 것이다 하는 그런 추측이 있어요. 다윗은 1년 동안 그 사실을 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항상 마음속에 불안함과 자책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시간을 주셨을 것이다. 한 가지 생각이 있죠. 또 두 번째는 이런 다윗의 완악해진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지기를 기다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인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간과 틀린 것이 바로 이거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스스로 돌이킬 때까지. 그런 시간이었을 것이다. 아무튼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신 이 사실을 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먼저 범죄한 인간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보는 거죠. 찾아오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간다. 어불성설이죠. 그런 적은 없습니다. 사실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을 먼저 찾지 않으셨다면 어땠을까요? 인간은 여전히 죄와 절망의 자리에 버려진 상태에 있었을 거예요. 이제까지도. 그러니까 그걸 감사하세요. 한편 여기 나단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나단 선지자는 누구냐? 우리가 앞서 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상의한 적이 있는 7장에서 봤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특히 이 사람은 왕의 권세 앞에서도 당당하게 진리의 말씀을 외치고 죄악을 지적하는 이런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가끔씩 나타나잖아요. 이런 선지자적 용기는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우리들에게도 큰 교훈이 되고 힘과 소명감을 고취시켜주는 그런 사람이죠. 지금부터 이제 이 비유가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시작됩니까?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다윗의 무서운 범죄를 지적하기 위한 비유의 시작이죠. 나단이 이처럼 비유를 들어서 다윗을 책망코자 했던 이유는 몇 가지로 지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한 나라의 왕인 다윗의 권세에 대한 직접적인 충돌을 피해서 다윗의 완고해짐을 막기 위함이죠. 아주 대놓고 그 자리에서 있다가 당장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죠. 많은 사람들이 권력 앞에서 이렇게 하죠. 빗대서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다윗이 어느 순간에 자신의 계획을 기억하고 죄를 기억하고 깨닫고 고백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방법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죄의 실상에 대해서 둔감해져 있잖아요. 지금 비유를 통해서 죄라는 것의 참담한 실상을 어느 순간 쾅 하고 깨닫고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비유라는 것, 이 참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어리석은 죄인을 진리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죠. 따라서 이 비유를 사용했다는 것 자체를 통해서 우리는 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적절한 비유까지 준비하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 비유는 어느 순간 다윗의 의분을 일으키잖아요. 그렇게 고안된 거예요. 그래서 또 어느 순간 자기가 스스로 저지른 죄를 정죄하게 만들어요. 그게 자기인지 모르고. 그러니까 이것을 말하는 데 있어서는 특별한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거죠. 아무나 이거 못하는 것이죠.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죠. 말의 지혜도 있어야 돼요. 이 책망이 왕의 마음에 깊이 와닿지 않는다면, 잘못하면 그 책망하는 자에게 죽음을 불러올 수도 있으니까. 그 내용을 이제 봅니다. 2절과 3절 보세요.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 뿐이라.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히 많다. 부한 자가 누구겠어요? 다윗이죠.
양과 소는 다윗의 수많은 처와 첩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단이 지금 이런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 이처럼 다윗은 많은 아내를 거느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치 않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 눈길을 돌렸다는 것이죠. 아직도 다윗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는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사서 기르는 암양 새끼라는 말은 자기 사유재산이에요. 사유재산. 개인의 소유 개념이 아주 강하게 반영되어 있는 단어죠. 이 말은 작은 암양 새끼 하나가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이 한 가난한 사람의 절대적인 소유다 하는 거예요. 이거 만들면 안 돼. 이거 건들면 안 되죠. 이것저것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 하나 정도 없어도 괜찮을지 모르지만 이 사람에게는 이게 다라니까요. 그 얘기예요. 따라서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는 이 작은 암양 새끼는 다른 사람이 앗아갈 수 없는 오직 가난한 자의 고유 소유였다 하는 거예요. 또 그것은 가난한 자기 극진히 사랑하고 길렀던 애완용 양이었다 하는 그런 해석도 있어요. 이 비유는 다 뭐예요? 오직 하나뿐인 자신의 아내 밧세바에 대한 우리아의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아는 밧세바를 사랑했고 아내 그 하나밖에 없었다. 또 이런 표현도 나와요. 저희 자식과 함께 있어서 또 딸처럼 되었거늘. 그러니까 이 가난한 자에게 있던 암양 새끼 한 마리가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단순한 애완용 동물의 차원을 넘어서 자신의 유일한 꿈과 희망이 담겨있는 그런 존재였다. 딸처럼 되었거늘. 그러니까 자라며 먹으며 마시며 누움으로 암양 새끼와 이 가난한 주인 간의 동고동락 관계를 묘사한 것이죠. 우리아와 밧세바의 간의 애정 관계를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가정을 파괴하기 이전에는 비록 물질적으로는 풍족하지 못하였지만 우리아의 가정이 사랑과 희망이 넘치는 화목한 가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다. 이 얘기를 들을 때 과연 다윗이 깨달았을까? 아닌 건데 아직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럼 4절을 또 봅시다. 어떤 행인이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기 행인, 또 행인, 자기에게 온 사람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걸 뭐라고 해석하냐면 이 점진적으로 더 발전해 간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소리냐? 동의어들이 행인, 자기에게 온 사람 이런 동의어들은 뭘 의미하느냐? 인간의 탐심의 발전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즉 처음에 나온 행위는 탐심의 초기 단계다. 잠깐 머물다 떠나는 단계. 두 번째 나오는 행위는 보다 진보된 단계로서 상당히 오래 머무는 단계고, 셋째,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은 완전히 탐심이 그 사람 속에 자리 잡아서 떠나지 않는 단계를 의미한다. 다윗의 범죄가 이렇게 발전되었다 하는 그런 주장이죠. 그럴듯한 주장인데 많은 사람들이 수용하지는 않는 주장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본질의 초점은 뭐예요? 부자가 한 행인을 위해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은 것은 강탈한 죄를 부각시키는 데 있는 것이지, 인간의 탐심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어쨌든 의미심장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편 여기 나오는 이 행인은 사막지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여행객. 우리가 여러 차례 봤지만 히브리 관습상 이 사람들이 어느 집에 가면은 하룻밤 거쳐야 할 자리와 식사를 요청할 수 있어요. 그 경우 집주인은 저들의 요구에 응해줘야 했다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부자는 이러한 나그네를 대접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지가 않아요.
그 소유를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가난한 자의 애지중지하는 암양 새끼를 빼앗아서 대접했다. 이 소행이 마땅히 가중처벌죄에 해당한다. 아주 악독한 행위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도 못 깨닫고 있는 거죠. 지금 아직까지도. 그래서 5절을 보세요. 다윗이 그 사람을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참 자기를 보고 얘기한 건데 죽이라고 하고 있어요. 다윗이 크게 노했다는 말은 일단 나단의 비유가 다윗의 잠자던 양심을 깨우는 데 성공했다는 거예요. 일단 죄에 대해 무감각했던 사람이 죄에 대해 분노하기 시작하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모습은 자기 눈에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에만 민감히 반응하는 그런 모순된 태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이 말을 통해서 간음과 살인을 저지른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스스로 형벌을 선고해요. 참 얼마나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람은 참 묘한 존재예요. 저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죄가 주장하는 대로 끌려갈 때 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게 있어요. 같은 일을 저질렀는데 자신이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 돼요. 그죠?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너무 간교하고 사악한 죄를 저지른 다윗은 사실 죄인으로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처지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죄인이면서도 남의 잘못을 볼 때 분노를 참지 못해?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자신의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타인, 나쁜 타인에 대해서 정의감이 발동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지금 나단의 지혜로운 비유로 말미암아서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화를 내고 자기 자신에게 사형 판결을 내린 셈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항상 남을 판단하기 전에 자신을 살피라.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일을 너무 많이 저질러요. 그리고 6절에 얘기해요.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않냐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아주 자세히도 판결을 하네요. 4배를 갚아준다는 것은 도둑질한 것에 대해 율법이 규정한 배상 기준이죠. 출애굽기 21장에 나오죠. 그런데 지금까지 율법을 무시하고 범행을 저지른 다윗이 율법의 기준을 언급했다는 거, 이게 너무나 분명한 모순이죠. 여기서 우리는 자신의 큰 죄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관대하고 타인의 적은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엄격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흥미롭게도 다윗이 말한 4배는 다윗 스토리의 후반부 상황을 예견케 하는 아주 두렵고 떨리는 얘기에 감춰져 있어요. 즉 다윗은 이후 모두 4 아들을 잃게 돼요. 그 아들은 밧세바 사이에 낳은 첫째 아이, 그리고 암몬, 압살롬, 아도니아, 이 4명. 여러분 심판의 엄중함이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먼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에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벌써 2022년의 9월 달입니다. 아직도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는 회개할 시간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내 눈에 들보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많은 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불의한 것들을 뉘우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을 더 이상 멈추고 이제는 진정으로 내 죄가 주홍같이 붉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주의 구원을 요청하는 그런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 안전하게 거하게 하여 주시며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고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병상에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음성 들려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뉘우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는 역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